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머물 때와 행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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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래 되면 이상한 이단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응답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힘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차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전부 다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기름을 떼도 안 되는데 오라의 힘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오라의 힘으로. 누가 만들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멘으로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강남 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불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한 달을 보내고 또한 2월 중에도 특별히 우리의 명절인 설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는 꼭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습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 오전에는 늘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늘 성경 뭐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신약 성경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제가 야고보서를 통째로 기억하기 쉽게 딱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다음 뭐죠? 베드로전서죠. 오늘 오후에는 베드로전서입니다. 쭉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저는 이래도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되게 광나라에 있는 장신대에서, 장로의 신학대에서 목사님들을, 신학시간 다 목사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강의한 교수고 지금도 저 멀리 네팔에 있는 신학교의 총장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팔 들어갑니다.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3월 초에 또 나옵니다. 3월 5일 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총장이고 교수고 그렇게 자꾸 어렵게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선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그리고 여기도 애들이 앉아 있는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꼭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 하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의 기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선생도 했거든요. 저는 1976년에 여자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76년에 여고생이 있어요? 76년에 여고생은 그보다 더 되신 분도 계시긴 계시네요. 60대 중반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76년에 여고 선생 했다 그러면 좀 놀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50대로 보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 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걸 가지고 너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냐? 그거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성격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갔다가 다시 이제 왔으니까 다 요 단어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무슨 책? 시작의 책. 간단하게 여러분, 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성경 읽는데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민족의 시작, 모든 게 다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과 함께 세상을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고 말입니다. 무화과나무 앞에 가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지는 피하잖아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더군다나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놓았더니 그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이와 같은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으로 흩어놓은 백성, 이 바깥에 천하 만민, 천하 만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버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집중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와 민족을 다 흩으셨지만 하나님은 이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뭐가 원복음입니까?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암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다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 힘, 처음에는 안쪽으로 되게 바깥으로 나가는 이 힘.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탁 펴놓고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성격을 딱 아셔야 됩니다. 구약은 중심으로 가는 구심력이죠. 구심력. 바깥에서 볼 때 안으로, 영어로는 센트리페탈이라고 합니다. 센트리페탈. 구심력. 딱 볼 때 야,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은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좀 너무한 사건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른 모든 이방민족,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 여기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요 성격을 아셔야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계시네, 거기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걸 원심력이에요. 원심력.
센트리퓨갈, 영어로 센트리퓨갈이라고 합니다. 원심력, 온 세계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천하 만민을 흩어버렸던 천하 만민이지만 이 바깥에 있는 온 천하 만민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신약 성경의 성격입니다. 두 개 다 선교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심력이 중간으로 모여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 우리 개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구심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렀습니다. 이 다 불러 모았잖아요. 은혜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원심력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소명, 구심력을 소명이라 하죠. 소명.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사명, 심부름 사자, 목숨 먹자. 목숨 바쳐서 심부름하는 사명. 그래서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구심력과 나가야 되는 사명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이 산을 하산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 가정과 직장 돌아갔을 때는 그것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심력과 원심력이 구약 성경일 때는 확실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 이제 이 가운데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얕은 한 500~6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내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제가 본래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 생일을 매일같이 그냥 생일 카드 딱 보내는 게 아니고 생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직접 모든 글을 써서 보내다가 목회 딱 끝나고 나니까 이거 아침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지난 3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딱 성경 읽고 성경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카톡에 보면 이거 눌러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척 보면 보이도록 아주 간단하게, 실제로 문장 정확하게 말하면 긴 문장은 5문장입니다. 5문장을 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거 받으셔가지고 설교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한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를 모델로, 다른 말로 하면 본이죠, 본.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본으로, 모델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모델이 뭐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이스라엘도 무자비하잖아요. 아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볼 때 진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왜 이 병이 나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이웃과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내가 가난하고 비난해서 남에게 꾸어다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장로교의 표현은 유주 영광입니다.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게 표예요. 오직 영광. 그 장로교 표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모델로 삼아 주셨다. 그 모델로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복을 받았으니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 제가 오전에만 말씀드리지만 오후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전번달에 야고보서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야고보서는 인내, 기다림, 약속,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만, 오늘 오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오늘 이 민수기에 굉장히 일치한 내용이 오늘 오후에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하고, 여하튼 이렇게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 죄의 시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죄악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위해서 벽돌을 굽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그 나일강에 그 풍성한 수확이 있는 부유한 나라 애굽 땅에서 농사 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요셉이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다 종으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죄악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은 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방. 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단어만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방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종살이, 죄악 세상에서 죄의 종이 되고 종살이하는 백성으로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해방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주제는 거룩이죠, 거룩. 이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가 나옵니다. 성경 그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읽으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읽어보면 재미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알고 딱 읽으면 그렇구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나는 사마리아.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되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에서 끝납니까? 딱 이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뭡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제사의 책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그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 해는 예배에 성공하자, 레위기를 통해서. 자, 그 부분 또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이제 다시 스토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광야 여행입니다. 자, 제목을 언제 멈추어 쓰고 언제 행진하냐. 오늘 읽어드린 본문요,
9절입니다. 9절. 9절에 나중에 오후에 전심 자시고 3시까지 기다려 지루하거든. 오늘 본문 딱 펴놔놓고 빨간 볼펜으로는 행진 동그라미 내보세요. 행진 동그라미 내보시라고. 머무는 곳, 머무는 동그라미 내보라고. 머물고 행진하는, 머물러야 하는 곳과 나가야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머물 때 성령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하실 때 행진에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머물 때와 나아갈 때, 머물 때와 행진할 때. 9절입니다. 9절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그 9절 속에 행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머문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머물고 더 중요한 것은 머문다는 말과 행진, 요거는 빨간 볼펜, 요거는 파란 볼펜 해놔놓고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을 하나 더 칠할 게 있습니다.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면 오늘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무조건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은 연초기 때문에 제가 재직들, 교회 재직 수련하는 교회나 재직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 교회에 일한다고 열심히 그냥 머리 박고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한다고 그게 충성 아닙니다. 그게 충성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자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잘 보시라고요. 충성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충성 아닙니다. 아무데나 머리 들이받고 막 일한다고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남 금식기도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안식이거든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더불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안식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행진하는 사람들이 이 머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께서 원하신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머문과 행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말씀이란 말로 쓰지요. 한번 볼까요? 가운데 중자죠. 마음심자, 우리의 마음에, 이건 뭡니까? 말씀 은자, 이룰 성자. 그렇죠? 충성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 말만 나오면 예화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바라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이 영화를 소개하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유튜브가 있고 뭐가 있어서 지금 볼 수 있어요. 찾아보면 볼 수 있어요. 이거 바라바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일부러 나오나 안 나오나 찾아봤는데 옛날 제가 처음 볼 때하고는 감동이 없어요. 아마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지요. 숨어서 지냅니다. 어디에서? 사창가에서. 성경 내용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만든 건데 그 영화가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꾸며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장도 있고 잘못된, 허구적인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가 사창가에 숨었는데 그 바라바에게 애인이 있는데 그게 누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뺏겨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대낮에 사람들에 잡혀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가지고 마리아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적이에요. 자기의 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힘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붙잡혔는데,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풀려나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 살아난 것,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연적이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마리아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자기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면서 믿는 사람끼리 따라다니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요, 그 무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습니까? 마리아를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자기가 외톨이가 되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사람이 거기 있음에도 자기는 완전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잘 보일까 하는 게 자기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코미디 영화입니다. 엄청 웃깁니다. 웃은 짓 많이 해요. 전부 다 엉터리로 해요. 그러면 인기를 얻을 줄 아는데 그게 또 실수고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자기 눈과 사람들 눈에는 그게 충성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그 불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황제를 재판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에게 묻습니다. 너 왜 로마 시가지에 불 질렀냐? 나 지른 적 없다. 그럼 로마 시가지에 불을 누가 질렀냐? 거기야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 불 질렀지?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다. 감옥문을 열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말입니다, 군인들이 막 불을 지르면서 로마 시가지에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단 말이다. 자기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만 횃불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힌 겁니다. 자, 재판을 하는 장면 보세요. 황제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많은 황제가 재판을 하는 구경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야, 너 뭐하는 사람이냐? 나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죠. 그러면 마리아나 거기 있는 사람이 자기 좋아할 줄 알고 불을 질렀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너가 불을 질렀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야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의 마지막은요, 이 바라바 때문에 네로 황제는 풀려나고요, 그리고는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미디와 같은 영화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충성의 의미를 잘 모르고 바라바와 같은 실수를, 좀 과장된 얘기지만 바라바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문제가 되면 예수님 팝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다 제껴버리고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연초가 되어서 나는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중책을 받았으니까 충성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행진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에 따라서,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이룬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목사님은 동양철학을 한 사람이니까 한자를 따지지요. 그러면 영어로 안 해볼까요? 영어로 안 해봅시다. 영어로 합시다. 충성의 영어는 뭡니까? faithful입니다. 풀어볼까요? faith, 믿음입니다. 믿음. 풀, 왜? 믿음이 가득 차 넘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성경 읽고 그 말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때 그 명령에 따라서 쉬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는 그것이 충성이란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민수기는 광야 여행인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분명히 3월 달에 그러면 제가 오면 뭐 하겠어요? 3월 5일 날 오면 신명기 하겠죠? 그래서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모세 오경이라는데, 이건 뭐 다음 달에 할 거니까 적게 놔놓고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민수기가 오늘 중요하고 광야 여행이냐 하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뒤에서 누가 따라왔어요. 누가 따라왔습니까? 바로 왕의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놓고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못 따라옵니까? 홍해바다죠. 홍해바다에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저도 오늘도 오다가 차 운전하고 오면서 찬송을 하는데, 전하고 기도해, 얼마나 신나는지 운전을 하고 있자면 박수를 막 치고 싶었는데,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줄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방해꾼이 있죠. 반드시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도했으면 반드시 목요일, 금요일 날 찾아가서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로와 같은 짓을 합니다. 야야야, 한 집에 종교가 2개, 3개 있으면 큰일 나. 예수 믿던 사람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만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14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누군가 처음 믿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믿으시죠? 분명히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애굽 바로 군대가 따라온다고요. 참 처음 예수 믿고요, 교회 나왔다고 다음 주일 간다고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주일날 딱 나가지고 교회 가자 하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 교회 다닐 거야,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하는 이야기를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100에 100, 오 잘했다 교회 나가라, 그런 사람 없다고요. 바로 군대처럼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실제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교회 나간다 하면 그냥 쉽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가라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과 한번 물어봐라,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니 잘했다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자기 교회 데리고 가겠다고 그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래 또 엉뚱한 소리 소리 해가지고 교회 잘 나올 수 있는 사람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참 여튼 가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못 따라오냐? 딱 홍해바다 건너보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출애굽의 홍해바다를 건너는 일을 세례 혹은 침례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목적지가 바로 도달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천국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천국길인데 40년을 거쳐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 강을 건너갑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정복,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언이고요. 여러분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천국 간다면 나는 내 아들, 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번 40년, 50년 전부터 늘 그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4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만약 오늘 죽으면 내 아들에게 무슨 얘기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말밖에 못할 것 같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뭐 그 소리 말고 뭐 딴 말 뭐 할 거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 바다도 잘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여기서 이 40년을 살다가 120살이 되어서 80세에 출애굽해서 120살이 돼서 이제 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참 애절합니다. 이거 미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똑같습니다. 이건 유언이니까. 이제 마지막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못 간다. 요단강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는 건너가면, 그러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저도 신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는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대요. 그런데 의존을 어쩌냐 물어봤더니 뭐 혹 하나 점 하나 따라서 다르대요.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의 십계명은 애절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게 신명기에 가장 잘 나타난 게 신명기 28장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나오죠? 얼마나 애절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얘기합니다. 저주받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게 신명기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의 마지막 그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 40년의 이 기록이 민수기다.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광야잖아요. 이게 광야.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되지만은 저는 그 옛날에 그 가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의 제목을 저는 이 나그네 인생길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나그네 길 인생 40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다. 우리들의 생활. 그러니까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가. 아이고 한 번 얻어 터지고 두 번 얻어 터지면 다시는 안 해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시골에서 우리 도시에서 크는 집에 키우는 그 애완용 개는 아니지만은 그 무슨 동물이라 그러죠? 옷에는 반려견.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어려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똥개를 키웠어요. 족보도 없고 지 마음대로. 그런데요 개가 영리해요. 시골에 사는 똥개라도 영리해요. 한번 뜨거운 물에 데이고 나면요 소뚜껑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탁 감추고 말 밑에 뛰어들어가요.
한번 뜨거운 맛을 보고 나면 소뚜껑 손에 넣으면 사정 없습니다. 그냥 꼬리를 감추고는 그냥.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얻어 터지고 벌 받고 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얻어 터지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민수기를 광야인가 우리 인생, 나그네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겠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어버렸네. 제가 본이라고 그랬죠. 본, 모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원심적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민수기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 기둥 떠나면 광야에서 타 죽습니다. 영상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데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 함부로 가다는 다 뙤약볕에 타 죽어요. 그 구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그 불기둥 떠나면 다 얼어 죽어요. 이게 민수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고 멈출 때에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렀고 나아갈 때 행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민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낭패를 당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그 네팔에서 우리 청년이 같이 왔거든요. 네팔의 소식을 들었는데 좀 앉아 있으니까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우리 학교 쪽으로 다 교통사고 났다는데요. 뭐 저 앉아 있으니까 제 표정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낭패할 때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건너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다리 건너게 이렇게 왔는데 제가 표정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하나님,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바꿀 전 재앙합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사교가 바뀌어서 위복, 복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외워요. 전부 다. 누구든지 잘 외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죠. 옛날 우리 어른들도요, 잔치집에 술 없으면 잔치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손님들은 들어오고 어떡합니까? 큰 낭패지요.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그 집에 누가 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잖아. 예수님을 초청했거든. 마리아가 기도했거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보고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지만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오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큰 전화위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내 말로는 믿으면서도, 말로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근심 걱정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물론 민수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많은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남편은 대구시의 수도국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신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은 이집트 쪽에 성지순례가 안 되죠. 지금도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가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중간에 종려나무 맥거리 있고 웅덩이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모세가 나무둥치를 끊어가지고 그 물을, 장전만 60만인데 300만에 되는 사람들이 물을 흡족하게 마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에요. 부인은 교회 잘 나오는데 그 가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 왜? 그분은 대구시 수도국장이에요. 그 당시 대구 인구가 300만입니다 3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300만이 먹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와 같이 이 구약의 중요한 모델, 이 민수기에는요, 이 광야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몇 가지 모델인데, 그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모델은 있잖아요. 특히 구리뱀, 그렇죠? 밤사이에 뱀한테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다 퍼졌는데 쳐다보는 사람은 독이 다 빠졌죠. 아이고, 저 모세가, 아니 지금 뱀하면 지긋지긋하다. 아니도 지난 밤에 내가 뱀한테 물려가 몸이 퉁퉁 부었는데 지금 그렇게 왜 또 뱀을 쳐다봐? 치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에요, 한국에도 있었어요. 임금님이 해마다 연초가 되면 백성들에게 글을 내립니다. 농사 잘 지으라고. 그걸 윤엄, 임금님이 내린 글이다 해서 윤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척사,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사교, 서양 것을 배척하는 척사 윤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금님이 이런 글을 남겨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척사 윤엄에. 야손지 여손지 하는 그 서양 귀신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 하는데 왜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이 그 야손지 여손지 그거 쳐다보고 있냐? 공자나 맹자나 석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았지 않냐?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척사 윤엄 속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저주받아 십자가 돌아가셨던 예수를 왜 쳐다보냐? 우리 조선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얘기나, 지난 밤에 뱀한테 물려가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내가 왜 또 뱀 쳐다보냐?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델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 나오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뭐가 깔려 있었어요? 만나라든지.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 옷에 그거 많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전 세미나, 성막 세미나를 그죠? 성막 세미나.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러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나무를 던졌더니, 예수님은 나무가지에 돌아가셨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무를 던져서 물이 생수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독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민수기 광야 여행의 중심은 역시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구렁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멈춤과 행진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랬습니다.
불기둥 따라서, 구름기둥 따라서. 그런데 제가 성막에 대해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이거 아닙니까? 성막. 원래 이제 성막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0규빗입니다. 여기 10규빗이고, 미안합니다. 정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 20규빗입니다.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10규빗, 10규빗,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서두에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중에 있사오니 물로 씻어 주시옵시고 불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이 바깥에는요 세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들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불로,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두번과 제단을 통과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로 불로 깨끗이 씻으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나오죠. 물로 씻어 주시든지 불로 태워 주시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의 중심은, 자,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에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한 번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저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국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민수기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리뱀도 있고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야곱의 별도 있고요 만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줄지어 가는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면 다 형통케 됩니다. 보세요. 낭패를 당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힘든 일이 이미 우리에게 생겼지만, 고생스러움과 환란이 있지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성막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 안에 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중요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강한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몸은 성전이지. 악한 사탄이 접근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때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일체 틈타지 못합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틈타지 못한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귀신 들렸는데요. 틈타지 못해야 되는데 틈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옛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웅변할 때 호시탐탐 북한 괴뢰들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귀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무당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귀신 자기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닙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귀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저는 동양철학 했다 그랬어요. 무속 종교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무당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학습무가 아니고 배워가지고 책 보고 하는 무당이 아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강신무, 귀신이 들어가지고 점치는 무당이 있다고. 그냥 무당 되는 거 아니에요. 무병이 걸려놓으면요 아프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거든요.
그럼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무당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신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그걸 내림굿이라고 합니다. 내림굿 혹은 강신굿이라고 하죠. 그걸 해야 그 귀신이 그 몸에 들어가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열어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호시탐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자기 때가 다 됐거든. 이제 사탄은요, 종이 호랑입니다. 종이 호랑이 무섭습니까? 그림, 아이들 그림책 보고 예서를 그리는데 넘기면서 다 보는데 종이 호랑이가 무섭냐?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 앞에는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성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가는 성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이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해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옛날 달력으로 7월은 정월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새해가 열렸다 하고 나팔을 불고요.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강남 금식기도 제가 양각 나팔을 가서 한번 불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그게 7월 1일입니다. 나팔 부는 날. 그 7월 10일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죄를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것이 정결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여기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만 말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나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짜는 이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날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 예복에 보면요, 이 두루마기 밑에 뭐 서양사람 가운데 두루마기 밑에 수시를 답니다. 방울을 납니다. 수시를 답니다.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면 뭐예요?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면.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발목에 끈이 이렇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예복에만 있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다른 사람이 시체 가지고 들어가도 다 자기도 죽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이 끈을 잡아당기면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델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믿고 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에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모리아산에 큰 바위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성전 지성소 안에다 이 바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성소 자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들어왔잖아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가면 큰 예루살렘에 큰 돔이 있는데 이 성전, 이게 모슬렘 성전이에요. 바깥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는데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여기 누가 있나? 모슬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갔다 온 사람 알 거예요. 모슬렘들이 안에 들어가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모슬렘들은 자기들의 마호메트가 말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다 해가지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신발도 못 신고 들어가고, 뒤에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제가 안에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 기이한 일이에요. 왜? 지성소에는 옛날 구약의 전통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지금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도 지성소 자리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돌멩이 몇 개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지 여기는 안 들어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여기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발목에 줄까지 맸는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져가지고 열려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지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마지막 우리 주님의 외침과 함께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굉장한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성소잖아요.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향단이, 향단이 있고 여기엔 떡상이 있고 여기엔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저는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잇는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은 이제 성소 휘장도 열렸고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고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이라 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셨은즉 우리는 이 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향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항상 연기가,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 떡상 진설병은 뭐 하는 겁니다? 떡상입니다. 떡상. 사실은 하루에 한 번씩 떡을 갈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못 갈아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줘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일어나면 이제 이 기도원에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제가 여러 번 했고 한 번은 공책까지도 제가 보여줬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153, 이거는 철저하게 교인들에게도 강조하고 저도 지켜온 겁니다. 물론 전도하는 사람은, 제가 성교학 전공이잖아요. 성교학 박사니까 153 하면 당연히 물고기 153마리 전도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식전입니다. 식전.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이 밥 먹기 전이란 말입니다. 밥 먹기 전에 고기 153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말씀 읽어라, 한 장 이상. 저는 지금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했는데 은퇴하자마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은 석 달에 2번을 읽습니다. 근데 그래까지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첫컷도 나는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는다. 제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어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회갑 기념 문집을 내는데 제 아들이 글을 냈어요. 여자 교수입니다. 제 아들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회갑 문집에 제 아들이 글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글 제목이 뭔지 압니까? No Bible, No Breakfast. No Bible, 성경 읽지 않으면 No Breakfast, 아침 먹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걸 실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48살이라고 그랬죠? 제 손자가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집에는 절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는 가문이 되길 바란다. 제 그 유언처럼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는 가문이 되자. 그 말은 당연히 성경 읽으니까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말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가문에는 절대로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자.
그 말은 No Bible, No Black Post 이 일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요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건 공책을 제가 여기 와서 보여줬습니다. 우리 이 기도원에서 원산 보여줬습니다. 이만큼 사이에 있습니다. 꼭 말로 5가지 쉽습니다. 지난 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5가지 쉬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 기도할 때 찬송 부르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 5가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3개는 쉬운데 간단한데 5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적어야 돼. 그래서 저는 공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변합니다. 매일같이 5개 이상을 손으로 적어가면서 감사하면 변합니다. 민수기의 제일 큰 문제가 불평과 불만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나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하다가 지진이 터져가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향내가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그리고 감사하고 요거는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루에 3가지씩 목적 있는 삶을 살자. 오늘 강남 금식 기도 설교, 2번째 아무아무에게 전화하는 것도 잘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여하튼 3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트 정리 꼭 3가지를 미리 적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3개를 적은데 저녁에 보면 1개도 안 한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153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설병 이거 뭐겠어요? 등잔 빛된 삶을 살자. 내일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빛된 삶을 살자.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삶과 확실한 의식을 출애굽에도 강조하고 레위기에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읽어드린 말씀 머무는과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이 가운데는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다 요단강 건너서 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단강 건너는 그날까지 민수기의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시되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이 정서된 그림은 아니지만은 머릿속에 이 그림을 생각하시고 민수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민수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명령이 되어 여러분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하나님 우리가 민수기에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